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0글자입니다. 10글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10글자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뭐 이렇게 길이나 양이 문제가 아니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굉장한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 세 단락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마귀라는 주제입니다. 마귀는 이 헬라어 이제 두 개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마귀로 번역을 했는데요. 마귀는 이제 한자어입니다. 마귀 마자에 귀신 기자. 여러분, 마귀와 귀신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우리 장로님. 네? 무서워. 보통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전설의 고야 해갖고 이렇게 하얀 소복 입고 이렇게 머리 풀어 헤치고, 아니면 뭐 좀 무서운 존재, 또 두려운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마귀와 성경이 말하는 마귀는 굉장히 틀립니다. 이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 성경은 이 두 도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디아는 뭐뭐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볼로스는 끼어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볼로스 하면은 사이에 끼어드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이에 끼어드는 자. 그러니까 디아블로스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귀라고 번역한 디아블로스를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똑같은 말이다.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뭔가 우리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참소를 하고 또 거짓말로 이간질을 하는 존재, 이게 마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마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저기 마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죠? 대적.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헌법에 보면 주적이 명시되어 있어요. 주적. 아직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주된 적이 있다는 거죠. 북한 공산당이죠. 북한 공산당. 공산당을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확실히 명시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나라에도 싸워야 될 주적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싸워야 될 대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이죠?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지금 삼킨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를 향해서 뭔가 공격을 하고 뭔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우리도 그 마귀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할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일까요?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오히려 마귀는 대적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사람과 싸우게 만들므로
마귀와 싸우지 못하도록 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파고들어서 사람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아내들은 주로 대적을 누구로 설정하고 싸우죠?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예요? 남편입니까? 또 남편분들은 누가 대적이에요? 특히 저같이 이제 중년 정도 되면은 아내랑 같이 있는 게 싫어져요. 대적이 대적. 농담이고요. 가정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싸울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일터에서도 그렇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인들이 싸움의 대상입니까? 교인들은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이죠.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교회 성도가 적이 아니고 가족들이 적이 아니고 같이 일터에서 일하는 그런 직장 동료들이 적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마귀다, 마귀. 그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할까?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 귀신은 뭐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늘 우리 옆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들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무기는 말이에요, 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에 마귀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야, 괜찮아. 그 정도는 해도 돼. 순종 안 해도 괜찮아. 순종 안 해도 너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마귀는 어떤 전략으로 그 최초의 인간에게 다가갔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하고 그것에 대한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마귀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사용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옆에서 속삭이고 있는 것, 바로 거짓말이 그 마귀의 주된 공격 무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소방관에게 물어보면 이 산불을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잔불을 끄지 말고 불을 끌 때에는 주불을 끄라는 거예요. 주불만 잡으면 산불은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도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단 한 가지예요. 마귀의 중국 공격은 거짓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에만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불과 잔불을 잡는 그런 일에서 주불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존재 마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틈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틈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를 자꾸 사용해서 죄송한데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가 원문이어서 그렇습니다. 틈이라는 말은 토포스라는 원문이 있습니다. 토포스. 따라해 볼까요? 토포스. 이 토포스가 뭐냐면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마귀에게 공간을 주지 말라. 제가 그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자분이 아멘 하시네요.
네네. 축구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는 공간의 미학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지배해야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저도 목회자 축구단 또 감독으로 또 섬기고 있어서 목사님들의 자리 배치를 하는 그런 섬김을 합니다. 자리를 잘 배치해야지 상대팀으로부터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고, 또 상대팀의 틈이 어딘지 틈을 만들어서 공격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잘 공략을 해야지 저희가 이제 모든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좋은 팀은 공간을 잘 만들어내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격수는 또 어떤 공격수냐면 그 수비수의 공간을 잘 파고 들어가는 공격수가 진짜 좋은 공격수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나오는 축구 선수가 누구죠? 목사님 아시네요. 목사님도 축구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시는구나. 이 메시는요, 아주 기가 막히게 공간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게 페인트. 이쪽으로 가려고 때 이쪽으로 피하는. 페인트를 잘 쓰는 그런 선수가 메시인데요. 상대편의 공간을 잘 파고들어요. 또 좋은 수비수는 어떤 수비수입니까? 공격수가 공격을 해 들어올 때 공간을 메워주는 수비수가 가장 좋은 수비수죠. 골키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대에 공간을 내어주지 않는 골키퍼가 가장 좋은 골키퍼죠. 그러니까 좋은 선수는 공간 싸움에서 이기는 선수가 가장 좋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마귀는 우리의 뭐를 노리죠? 틈, 토포스, 공간을 노린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디에 공간이 있을까? 이 공간으로 파고 들어가면 얘를 무너뜨릴 수 있을 텐데라는 우리만의 연약한 공간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뭐 큰 문제가 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틈을 내어줬을 때 마귀가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저의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몇 번 경험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틈이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작은 틈이 문제 만들어내지 않아요? 여러분, 겨울에 우리가 우풍이라고 그러나요? 우풍. 창틀에 이 작은 틈이 있으면 거기로 뭐가 들어와요? 바람이 막 들어오면 춥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새벽에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작은 틈으로 뭐가 막 기어 나와요? 바퀴벌레가 막 작은 틈 삐집고 이렇게 나오고 또 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분노, 조금의 미움, 조금의 욕심, 조금의 타협, 그 작은 틈으로 마귀는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7절 바로 앞절에 보면 2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 바로 전에 분노에 대한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분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틈타서 마귀가 그 분노를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그 분노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분이 계속해서 내 안에 품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을 타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분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틈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공간을 내어주지 맙시다. 자, 옆 사람한테 공간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주지 말라요.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24시간 하루 종일 마귀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마귀에 틈을 주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마귀만 묵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만을 예수라고 그랬죠? 생만을 예수가 뭐예요? 생각과 마음에 늘 예수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생각과 마음에 늘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살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주지 말라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특히 여러분 뭐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 반대적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살인하지 말아야 돼. 막 그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거를 반대적으로, 그래서 확장해서 해석하는 반대적 확장의 원리로 말씀을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떻게 반대적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목숨을 다해서 뭐 하라? 사랑해라 라는 마음으로 반대적으로 확장해서 해석을 하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도 뭐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나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라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은 마귀에게만 집중해서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적 확장의 원리로 마귀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그 공간을 내어주는 대신에 나의 이 공간에 무엇으로 채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좋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좋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하늘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채우고 섬김으로 채워서 내 영혼이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라는 것이 주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컵에 물을 따라서 쫙 채워지고 그 물컵에 물이 가득 이 아구까지 채워져서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넘쳐서 그 하늘의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주변을 흘러 넘치도록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저 모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반짝반짝하게 보시고, 하늘의 은혜 받아서 흘러보내자. 자, 한 번 더. 자. 또 저를 또 이거 목사로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진리를 주셨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마귀. 사랑과 싸우지 마세요. 사랑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 특히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 마귀는 어디를 노린다? 틈을 노린다. 그래서 틈, 토포스, 공간 싸움이니까 공간을 내어주지 말자.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라? 하늘의 것으로 채우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0글자 말씀, 짧지만 깊고 강력한 진리가 있으니 이 진리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고난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